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덕담으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거 보시면 인사합니다.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그것을 새해가 되면 새해가 복 많이 받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떠납니다.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침에 복 많이 받으세요. 점심에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옛말에 어떻게 복이 온다고 해요? 자, 옆에 계신 분이 그냥 복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사실 이렇게 웃으면 이상한 소리 들어요. 그죠? 갑자기 웃으면 이제 30분 정도를 시끄럽게 해드릴 거예요. 웃음 치료한 지 올해로 17년째가 되었습니다. 웃음 치료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몰랐죠? 인정 안 하신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웃음 치료를 해보면서 저는 특별히 암 환자를 대상으로 웃음 치료를 많이 진행해 왔고요. 수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웃음 치료를 진행했는데 제가 웃음 치료를 처음 시작했던 계기는 언제였냐면 저는 암 환자를 보러 병원에 근무를 했었고요. 1년에 3,000명 정도의 암 환자를 만났어요. 제가 했던 일은 상담을 했었고요.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암이 오기 전에 2년 내외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긴장이 돼요. 텐션이 되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놀라운 내용을 봤습니다. 암이 오거나 우울증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니다. 세포가 굳어진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얼려진대요. 프리즈가 된대요. 영어로 말하면 얼려지는데 이것이 풀어줘야만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암에 걸리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암세포가 굉장히 영악해요. 안 움직여야만 자기 힘을 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웃음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암 환자분들을 3,0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계속 1년에 만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배운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 중에서 잘 웃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암 환자 중에서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니다. 잘 낫더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안 죽더라. 와, 정말 그때부터 제가요 어떻게 하면 제가 웃게 할 수 있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고민하다 답 찾았어요. 그건 이거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웃자. 그리고 이 웃음을 그분들에게 전염을 시켜주자. 기가 막히죠? 진짜 제가 생각한 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너무 기가 막힌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웃을 일이 없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웃어가지고 웃음을 나눠줘야 되겠는데 웃음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암 환자분들에게요 웃음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맞죠? 하지만 웃을 일이 없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웃게 할까?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팔자를 바꿨던 인생을 바꿨던 방법이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떠납니다. 생각을 바꾸자. 따라는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 바뀌면요 팔자가 바뀌어지거든요. 생각 바꿔볼게요. 자 어깨 펴보세요. 자 표정 밝게 해보세요. 자 지금 생각 바꿀 겁니다.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다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요 암 환자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암세포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더 정확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3,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누구나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근데 더 많을 숫자가 더 많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시간에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자 이제 사라졌어요. 이 시간. 자 사라졌어요. 자 사라진 것처럼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드릴게요. 좋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뇌세포는요. 따라 우리의 뇌세포는 우리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한 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은요 동서하고 싸웠어요. 우울증 때문에 그래 고민하다가 웃음 치료받고 완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스트레스 받아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행복하게 만들면 다 치료가 돼버려요. 아주 간단해. 그래서 우리 시간에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따라합니다. 박수의 법칙이 있다. 자 이 시간에 그분에게 정말 기분 좋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시작. 좋아요. 여러분 그냥 아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이 박수
치잖아요. 소래는요, 보통 10에서 손을 안 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만 마리에서 20만 마리에서 세균들이 있대요. 근데 이 박수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균들이 말아 죽는데요. 근데 말아 죽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말아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죠. 환호성을 지르죠. 그럼 놀라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두 분이 마주보시고 박수의 법칙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박수의 법칙은 내가 쳐준 만큼 박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박수를 받고 싶은 만큼 열정적으로 아니 세계 다 죽도록 놀래 죽고 자빠 죽고 다 할 수 있도록 마주보시고요. 정말 환호성의 박수! 좋아요. 제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기분은요 기의 분포도를 의미해요. 사실에 기분이 좋아지면 여러분 암이 올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지면 기가 막혀요. 더 기분이 나빠지면 기가 막혀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가 기가 막히면 혈액순환이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암세포 약점이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열이 약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산소가 왕성한 곳은 암세포가 못 자라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요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가 온몸에 쫙쫙 퍼져나가요. 또 하나 이렇게 박쳤죠? 웃었죠? 체온이 1도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면역이 5배가 온다. 몇 배? 5배. 굉장하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기분을 좋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좀 박수 받아봤죠? 기분 좋죠? 자, 혹시 오늘 생일이다. 네, 태어난 날. 오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좋습니다. 이번 주. 이번 주? 네. 맞아요? 네. 자, 좋습니다. 올해. 자, 좋습니다. 이거 올해 다 있네. 대단하네. 자, 이번 주 생지. 이래서 오세요. 자, 이래서 오시고, 이래서 오시고. 자, 우리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축하한다고 환호성에 박수 하시겠죠? 자, 환호성에 박수! 박수 공개적으로 받으시니까 쪽팔리시죠? 기분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이때 몸이 건강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기분 어때요? 좋아요. 이게 에너지. 여러분요, 기분 나쁠 때는요, 내가 한 사람, 어떤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빠지고 난 기분 좋을 것 같죠? 어때요? 같이? 같이 나빠져요. 여러분, 이게 에너지예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죠. 또 누가 행복해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 누가 기분 좋아질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때 고민하다가, 여러분 좀 전에 아까 생각 바꿔봤잖아요. 내가 암세포가 없어지고 갑자기 기분 좋아지죠? 생각이 바뀌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늘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 당연히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늘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뭐라고? 항상? 늘?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보셨어요?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 뭐예요? be joyful always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맞아요? 저는 이게 고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게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말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러죠. 따라합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라고 말하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겨요. 이게 에너지예요. 실제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따라합니다. 웃으면 따라합니다. 웃으면 운동이다. 운동이에요. 웃으면 뭐라고요?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대부분이 어이없어 하는 분이 5분이 계신데 지금 어떤 분은 막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뭐하는 짓거리 하고 있어. 그죠?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따라하면 나는 운동했다. 어떤 운동을 했냐? 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특별히요 암세포 가장 큰 약점을 갖고 있는 그 유산소. 여러분 유산소 운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억지로 웃어도 웃음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요. 이게 웃음 치료 효과입니다. 억지로 웃어도 뭐라고요? 웃음 효과는? 근데 요령이 있어요. 좋습니다. 한 번 더 웃어보세요. 시작. 좋아요. 좋아요. 아니 여러분 너무 잘 웃으면 할 것 같아.
중요하냐면 사람 웃을 때 이 강대표주 혓벌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움직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하수체에 있는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웃을 때는 가급적 작게 웃는 것이 아니라 크게 웃어줘야 돼요. 치료로 들어갈 때는 우울증이다, 암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웃는다? 입을 크게 벌려줘야 돼요. 이게 요령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30개 근육과 400개 정도의 뼈마디가 움직였어요. 한 번 더 웃어봅니다. 또 이렇게 펼치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한 번 더 시작! 아니 대부분이 아니 멋있게 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 있잖아요. 독소가 밖으로 배출됐고요. 우리의 산소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좋게 뿐만 독소가 밖으로 나가는 운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유산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웃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을 직접 없애는 NK 세포라고 있어요. 이 세포는요 따라합니다. 웃을 때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3배 정도 힘이 세집니다. 활동량이 강해져요. 그래서 암이라는 부분은요 우리 몸에 있는 부분에서 기분이 나빠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웃기 시작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기뻐하잖아요. 그런 우리 몸이 작은 하는데 웃을 때는요 따라합니다. 어깨 펴시고 표정 밝게 하고 따라합니다. 크게. 그리고 또 하나 아랫배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장이 운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자신감도 생깁니다. 또 하나는 손뼉을 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면 웃음 효과가 2배, 3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나는 3살이다. 자, 나는 4살이다. 지금 웃지 못하는 분 3분이 계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냥 웃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체면이 있어요. 다른 건 내가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선생님인데, 사장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것 때문에 웃을 수 있어 없어? 따라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나이는 내 삘다.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몇 살? 몇 살? 3살 표정 한번 지어보시고 표정 한번 지어보시고 옆 사람에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This is 깍꿍. 여러분 체면과 형식 있잖아요. 그만큼 치유가 더뎌져요.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따라 나는 연기자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뇌는요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기를 구분하지 못해요. 탤런트들이 말합니다. 비극 배우를 맞죠? 우울증 걸려하는 그 높아진대요. 실제예요 이게. 왜? 뇌는 진짜로 반응하기 때문에. 희극 배우를 맞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쇼를 하는데 몇 살? 3살. 몇 살? 3살. 자,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첫 번째 몸을 움직이시고 손은 어떻게 하냐면 딱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자면 발과 부분입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쇼하는 거예요. 자, 몸을 움직이시고 손 펼치시고 발목을 웃습니다. 10초만 시작! 아 좋다.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쉬고 내쉽니다. 아 좋다.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쉬시고 한 번 더 내쉽니다. 아 좋다. 아 좋다.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보니까 잘 못 찍는 거 두 분 또 있다니까. 이게 뭐일 거야? 그러면 내가 몇 살인데 쪽팔리는 거야. 창피한 거야. 평소 체면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여기서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 엔돌핀이 나와. 치료 호르몬이 나와. 여러분 제가 이걸요 첫 번째는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를. 나중에 알았죠. 그때는요 웃게 하려고요 내가 먼저 웃자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암 환자분들 웃게 해드리려고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운동? 웃음 운동. 아침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운동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해보세요. 하하. 그냥 표정만 밝게 하는 거였어. 그냥 거울 보자마자 하.
어깨 펼치 크게 하하. 바닥을 보시고 하하. 벽을 보시고 하하. 사람을 보시고 마주 보시고 따라합니다. 하하. 이렇게 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천장을 보고 위를 보세요. 그리고 좀 길게 웃기 시작하면 위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며칠 동안 연습했냐면 따라합니다. 100일. 며칠요? 이걸요 100일 동안 연습하고 난 다음에 암 환자분들에게 웃음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때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확실해. 근데 이것이 치료에 들어간다는 건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하루 이틀 살 웃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암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생각을 통해서 와요. 스트레스란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요 우리 몸의 감정을 안 좋게 만들고 그것이 면역을 떨어뜨리고 암을 오게 만드는데 웃었더니요 제일 먼저 웃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니다. 웃음은 운동이에요. 운동해볼게요. 어깨 펴시고 여기서 표정 밝게 하시고 입을 크게 그렇죠. 따라합니다. 하하. 10초만 박수 운동합니다. 시작. 기분이 어때요? 지금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따라하면 지금 이 시간 행복해지는 시간이에요. 스트레스가 도망가는 시간이다. 내 몸의 면역이 올라가는 시간이다. 암이 치유되는 시간이다. 손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손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건강해진다. 저를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은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언어 주신경 자체를 다 움직여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행복해진다. 당연하지. 근데 기분 좋게 땡겨야 돼. 다시 한번 나는 그렇게 몸을 움직여.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더 건강해진다. 당연하지. 따라하면 웃음은 가장 행복한 말이에요. 암 환자분들에게 웃음을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하면 웃을 때는 걱정, 스트레스가 생각날까 안 날까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면 웃어버린다. 따라하면 웃어버린다.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요 그것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린다고요? 웃어버리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이 웃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 한 가지가 뭐냐? 원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해볼게요. 지금 해볼게요. 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화가 난다. 화를 참고 표현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화가 나면 잘 참는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암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나는 화를 다 내버린다. 손 들어보세요. 고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만났던 암 환자분 거의 대부분이 참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이걸 내뱉어 줘야 되거든요. 암 환자분들이 웃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웃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내지니까 따라합니다. 말이 기쁜 말로 바뀌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살맛 나죠? 왜 이렇게 즐겁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삶을 속에서 생을 포기했던 분들이 의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납니다. 한 분에 암 환자분 한 분 계셨는데요. 백혈구 수치가 3,000 안 넘었어요. 일반적으로 최소 4,000, 5,000 넘어가줘야 되는데 여러분 3,000 이하 떨어지면요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다 아시잖아 그죠? 3일, 4일 웃고 난 다음 병원에 갔어요. 얼마나 나왔냐? 5,400. 그분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이가 되자. 팔리는 게 없어야 돼요. 몇 살? 3살. 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바보가 되자. 따라합니다. 바보는 암 환자도 없다. 손 한번 대보세요. 여기 인사합니다.
되게 어울린다. 그럼 이 바보 연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따라서 바보는 안에 걸린다, 걸린다? 안 걸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 다시 한 번. 그렇죠, 다시 한 번. 크게. 가지고, 옆 사람한테 크게 하는 게, 알겠죠? 준비? 준비, 시작! 너무 좋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웃을 때야 그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웃을 때. 진짜 웃을 때는 옆 사람 때리면서 웃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딜레이 들어와서 그 사람 때리면서 웃었던 거 기억나요? 별로 없잖아, 솔직히. 하지만 따기를 때리면 안 돼요. 따기 때리면 안 돼. 오늘 이 시간에 웃음이 뭐라고요? 운동이에요. 웃음이 뭐라고요? 웃음은 가급적이 크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웃는다? 아랫배우시가 통증을 잡을 때는 짧게 웃을 때가 아니고 최소한 10초와 15초가 넘어가줘야 돼요. 웃을 때는 통증을 잡는 호르몬이 나올 때는 짧게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길게 웃으라 그래요. 제가 진행 웃음 치료에서는 어떠냐면 길게 웃게 가르쳐줘요. 처음에 짧게 가지만 길게 웃는 사람 반드시 가져요. 10분 이상. 이게 웃음 치료는요, 길게 웃을수록 웃음 폭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에 대한 폭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길게 웃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어깨 펴시고 아랫배기 밑에 가져야 돼요. 어디요? 그래서 손뼉을 치고 웃는 게 그렇게 좋아요. 박수를 치고 몸을 움직이시면서 아이처럼 바보처럼. 누구처럼? 아이처럼. 누구처럼? 아이처럼. 다시. 그렇지, 말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웃다가 옆 사람을 두드리면서 웃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몸을 움직이면서 지금부터 어깨 펴시고 거짓말이 아니시고. 나는 몇 살? 나는 누구? 나는 몇 살? 나는 누구? 자, 박수 치면 시작! 옆 사람 팍팍 치면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좋다.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쉬고 한 번 더 내쉽니다. 좋다. 여러분, 저는요, 눈도 보세요. 기분 어때요? 여러분, 이 시간이 살만 나는 시간이라니까요. 일본에 있는 츠쿠바야대 가즈유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몸의 97% 유전자가 잠을 자고 있대요. 그 유전자 중에 건강한 유전자가 다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게 뭐라고 하냐면 그 유전자를 깨울 수만 있다면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깨어났느냐? 그 사람이 노벨 의학상 항상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인데요. 한국에 몇 번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행복할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그 유전자가 깨어난다. 언제 제일 많이 깨어나냐면 따라합니다. 웃을 때. 한 번 웃을 때마다 23개가 깨어납니다. 몰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요. 어떠냐면 암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지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또 하나 있죠. 범사에 뭐라 그래요? 이 기쁨과 감사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범사에 감사나 기뻐라 안 나왔어요. 기뻐하라 나오라 한다면 기도 감사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이 기쁨보다는 기쁨은 기가 뿜어져요. 근데 이 기쁨과 감사를 같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 감사하면 할수록 기쁨이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분씩 마주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거 두 가지, 세 가지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하루 동안 웃었던 거 감사했죠? 그죠? 감사가 많았잖아요. 세 가지 나눠보는 거예요. 알겠죠? 감사 나눌수록 몸이 건강해져요. 에너지 활성화 됩니다. 마주보시고 나눠보세요. 시작! 지금 빨리!
사랑을 위하여 노래를 보면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이 노래 있죠? 하루를 살아도 뭐라고요? 행복할 수 그 길을 택할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것보다 사실은 퀄리티가 더 중요해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냐면 이 감사는요 우리 몸 면역의 혁명을 일으켜요. 이 기쁨과 감사 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어디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 바랍니다. 두드려보세요. 좀 전에 아까 EFT 했죠? 여러분 EFT라는 건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두드려보세요. EFT는 뭐냐면 상처가 되거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 같은 거, 상처 같은 경우 암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트라우마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인정해주면, 받아주면, 사랑해주면 그게 에너지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따라해보세요. 나는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암세포가 좀 괜찮아.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 상처가 많아도 괜찮아. 외로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두려워도 괜찮아. 암이 재발해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도 괜찮아.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한다.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 두 손을 두드리며 시작. 손뼉을 치면서 옆 사람을 두드리며 부르시고 말합니다. 아 좋다.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요세바. 아니 요세바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누구야? 너 고생이 많았다. 너 수고 많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한다. 아 좋다. 여러분 자신 한번 꼭 안아줘보세요. 아 고생이 많았다. 두드려줘보세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말 중에 얼싸안기라는 게 있어요. 얼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거 너무 고생 많았다고 사랑 괜찮다고 얼싸안기 하고 다 옆에 계시고 얼싸안기.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이요. 웃음이 운동이에요. 웃음 뭐라고요? 운동은요 한 번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여기 이게 웃음 시키면 나눠드렸죠? 용기서 나눠드린 건데요. 이거 많이 웃으세요. 이걸 보시면서 우리 안에서 웃음이라는 부분들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자주 웃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더 필요하다 하면 아주 그냥 웃음에 대한 것을 아주 좀 습관을 만들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웃음이 뭐다? 운동이다. 웃음이 뭐다? 운동이다. 운동은 아침에도 점심에 할 수 있죠? 네.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할 수 있죠? 네. 지금도 할 수 있죠? 네. 어깨 표시가 뭐 좀 해볼까? 시작. 박수 치면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면 이렇게 웃음을 배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덥고 막 그러죠? 좋은 거예요. 이번에 한 분이 웃음 암 환자분 오셨어요. 이번에는 폐암 말기셨어요. 폐암. 사실은요, 암도 이게 암 나름인데 폐암은 초기와 말기와 관계없이 위험해요.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말기인데 진짜 목숨 걸고 웃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원자력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그 병원장을 만났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0.2%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어떤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료가 돼 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월 선교사님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안에서 기적 같은 게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웃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달 동안 미스터 웃었어요. 며칠 동안? 한 달에 병원을 갔는데 아무세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웃음이라는 부분이요, 삶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보시고. 자, 지금요, 뭘 할 거냐면,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 두 분씩 마셔보시고, 두 분씩 마셔보시고,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왜 웃으며 살아야 되지? 웃음이 뭐니까? 웃음이 뭐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암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얘가 진짜 눈물 나는데, 이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예요. 가족이 다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갔더니, 암이 캐나다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 알죠? 의료보험이 돼야 안 돼요? 외국에서 얼마 비싼지 얼마인지 알죠?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것 진짜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결심을 합니다. 남편을 떼야 됩니다. 왜?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들, 자식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요,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루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자취방을 구해가지고 뭘 한 끼만 먹느냐면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 끼 먹기 시작하는데 아들을 알아버렸어요. 아들이 그 사실을, 엄마가 아버지를 한국으로 보내고 죽으라고 보냈다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를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직 안 본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나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놀러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누구 찾으려고? 소리 찾아봤더니 연희동 근처에서 아빠가 있다는 사실 알게 됐어요. 모든 집집만 도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찾는데 난 아버지 보이러 왔다고. 이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먹었지만 안 만났대요. 나는 아버지 안 만난 지금 나는 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분이 어떻게 하루에 9곡과 한 끼 먹고 난 다음에 이분이 결심을 하는데요. 암이 나았던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너 살고 싶지? 무조건 웃어. 너 웃으면 살아. 그래서 이분이요, 아침에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웃기 시작하는데 웃으니까 못 웃겠더래요. 웃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고 미친 거거든 그거. 이분이요, 산다는 그 한 하나 때문에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5초만 웃으면 시작.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잘못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못 웃어서 그렇게 웃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1분도 못 웃었어요. 근데 웃다 보니까 하루에 1분 올라갔는데 하루를 그렇게 웃었는데 10분 웃어서 10분 길게 된 거죠. 그렇게 눈물 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처량하더래. 내가 지금 뭐하는 짓거리가 생각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웃음소리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1시간 이상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늘어난다는 무슨 말이에요? 심폐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웃음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웃음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요, 점점 했는데 그분이 별명이 뭐냐면 속빈 남자야. 간이 없어요. 아니, 간이 20%밖에 없어요. 위가 없고요. 장도 거의 다 잘랐고요. 하여튼 쓰레기도 없고 뭐 다 없어. 폐도 좀 하나 없고 뭐 다 변해야 돼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적으로 말할게요. 자꾸 웃다 보니까 우는 것밖에 안 했대요. 울고 한 개밖에 안 먹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고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위가 없잖아요. 그럽니다. 밥이 자꾸 먹고 싶더래요. 밥이 자꾸 먹고 싶더래.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식사량을 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건강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분 이야기하면 누군지 알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항상 있다 없다? 있다. 있다니까. 오늘 시간에 결심하셔야 돼. 따라 나는 오늘부터 뭐 하겠다? 울겠다. 그 울겠다. 우는 것도 너무 좋아. 웃는 것도 너무 좋아. 두 번째 갔거든? 오늘 시간 지금부터 결심하세요. 나는 실컷 웃겠다. 실컷 웃겠다. 여러분, 감정이 나오면 표현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 그만큼 좋은 치료약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바탕 웃으면서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어깨 펴시고 바랍니다. 나는 다 나왔어. 자, 기분 다 할렐루야. 자, 다 나와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누구를 부를 거예요? 그 다 나온 자리에 누구를 부를 거예요? 친구들 부르겠죠? 좋아하는 사람 부르겠죠? 가족도 부르겠죠? 좋습니다. 그때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주위에 가족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너무나도 기분 좋고 행복하니까 한바탕 웃을 거예요. 지금 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계속 웃을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깨 펴시고 표정 밝게 하시고 바랍니다. 하하. 여러분 하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랍니다. 하하하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이 시간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 고치면 그분 손해야. 당신이 손해야. 맞죠?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 미신 있는 사람 안 죽어. 자, 오늘 시간에요 그 느낌 웃을 겁니다. 어깨 펴시고 바랍니다. 하하. 박수 치면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환호성의 박수! 옆에 사랑한다고 얼싸안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싸안게. 옆에 계신 분 얼싸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처럼 웃으면 암에서 죽으면 기적이에요. 암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이 사실 우리 몸에 놀라운 이런 보건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늘 같이 있으니까 같이 웃으면 면역력이 33배가 증가해요. 혼자서 웃을 일이 없죠, 그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성경은 그러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잘 웃는 게요, 선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에게 거룩함. 그 거룩함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거룩한 게 뭐겠어요? 거룩한 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게 뭐 이렇게 성경책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게 그거는 유교적 근엄한 거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 계속 해가면 좋은데요.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사실은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격려하고 하지만 혼자 있으면 또 슬그머니 그림자가 찾아오고 또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죠. 암 환자는 좀 무겁잖아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 있던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내 삶과 현실에 대해서 진리로 말이죠. 상황과 현실을 해석할 수 있으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저기 우리 이현실 선생님 계속 저를 따라하라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시대는 진리를 잘 몰라요. 왜 진리를 잘 모르게 되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의 병리 현상 때문에 지금 시간이 40분 남았는데요. 제가 한 30분 정도 특강을 할 건데요. 사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쪽팔리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은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럼 뭐 이 가운데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은행에 돈을 한 100억쯤 넣어놓고 인출 안 해서 가지고 돈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통장에 돈 100억이 있는데 쌀 살 돈이 없고 음식 살 돈이 없어 굶어 죽는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죠, 그죠? 기적 아니에요, 그죠? 돈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었다. 기적이죠.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불행하게 살고요, 가난하게 살고요, 또 뭐냐 하면 건강하지 않게 사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기적이 사실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가치와 의미, 나에게 착하게 살게 해주고 윤리적으로 살게 해주고 또 좀 더 의미를 주는 책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과학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신앙은 신앙이고 의학은 의학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그런 뭐냐면 분절된 사고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요, 지성의 병리, 그것을 현대주의적인 이언론의 토로가 된 지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오늘 뭐 긴 시간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은 없고요.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제조회사의 사용 설명서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하나, 제가 여기 강남에서 60평짜리 집에 살다가 30평짜리 집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죄로 60평짜리 집에 살았는데, 근데 선교사 60평짜리 집에 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딴 사람 올 때마다 설명을 해야 돼. 인간이 뭐 설명하고 산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30평짜리 집으로 확 옮겼더니 아주 짐더미의 사이가 있는데 계속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는데도 아직도 많아요. 진짜 필요 없는 거 많이 가지고 살았구나 하면서 요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60평에서 30평으로 가면 제가 눈치 봐야 될 사람 있죠. 모르겠어요? 제 보스한테 눈치 봐야 돼요, 우리 집사람. 그래서 이사를 가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럼 거기 이사를 가면 대신에 차 하나 사준다. 옛날에 차가 있었는데 제가 없앴거든요. 차 하나 사줬어요. 차를 사줬는데 이제 이왕이면 좀 친환경적으로 살고 싶어서 하이브리드를 샀어요. 그럼 차 사면 보통은 사용설명서 안 쳐다보는데 하이브리드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사용설명서를 조금 본 거죠. 제조회사가 말이지, 물건 만들면 다 뭐 보내줘요? 사용설명서 줍니다. 허접한 회사도 사용설명서 허접하게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조하면서 사용설명서 구착해서 시장에 내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용설명서 안 보고 지 마음대로 있잖아요?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고, 그리고 윤활유를 절대로 안 갈아주고, 그리고 뭐냐 하면 뭡니까, 오일 필터는 전혀 안 갈고, 오일 필터는 있잖아 5만 킬로 동안 한 번도 안 갈고는 실내 공기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조회사의 문제예요, 지 문제예요? 지가 문제지. 그래서 참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놀라운 사용설명서를 줬는데 우리는 그 사용설명서를 잘 안 보고, 또 보더라도 내가 뭐 죽고 와서 천국 가는 데 의미 있는 걸만 보지, 내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세상을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뒷담화치고 뒤통수 치는 놈은 지도 당한대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암 환자에게 구원이 뭐겠어요? 암에서 안 죽는 게 구원이지. 그죠? 아니겠어요? 나 암 때문에 안 죽어도 죽기는 죽어요. 그죠? 제가 오늘 여기 딱 보니까 제가 영적 통찰력이 있는데요. 딱 훑어보니까 앞으로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시다. 앞으로 100년 안에 다 돌아가세요. 여기 계시면. 그러니까 암 환자의 구원은 암 때문에 안 죽는 거지만 또 하나의 구원은 암 때문에 안 죽어도 언젠가 죽지만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구원이겠지. 그런데 이제 뭘로 구원을 이루어줍니까? 첫째는 교훈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진대요. 휘발려내야 될지 경련해야 될지 몇 킬로 뛰고 그날로 갈아야 될지 그걸 가르쳐준대요. 그게 인스트럭션이거든요. 성경은 친절하게 구원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주시는 게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사실 사용 설명서 잘 안 살아서 약간 모양이 났잖아요. 성취. 그럼 뭐냐 하면 고장이 났다는 인디케이터를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예요? 책망이에요. 네가 어디가 문제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통증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통증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람은 통증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뭘 싫어할까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제거하기 위해서 통증을 허락하세요. 근데 인간은 통증만 없애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없애면 통증은 자연히 통증은 그냥 죄로 말미암아 온 거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죄가 사라지면 통증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프로치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어느 정도 책망을 받았으니까 이 미운 날도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문제는 이놈이 왜 고장났지 어디 고장났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저희 상사가 아주 잔인한 상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상사는 제가 보고서를 쫙 만들면 직장에서 제가 유독 뭐냐 하면 이 커미션을 안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만 100만원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다음부터 막 굉장히 저를 이제 모든 직장 상사부터 시작해서 동료를 다 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덤튀기로 이제 직장에 있는 일들을 제가 처리해야겠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2주 정도는 12시간 야근을 해야 됐습니다. 제 직장에서. 근데 이 직장 상사는 제가 쫙 노를 보고 있다가 있잖아요. 보고서 어디 철자 하나 틀린 거 있으면 그냥 날려요. 이렇게 다시 오라고 틀렸대. 근데 그냥 어디 틀렸다 좀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쉽나.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 가르치죠. 그냥 무조건 네가 해요. 몇 달 며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냐? 아니요. 성경은요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컬렉션을 시켜준대요. 근데 컬렉션 받고 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한 1, 2년 안 보이다가 또다시 암세미나에 오는 분이 계세요. 내가 표정이 1년에 늦게 갖고 와서 있잖아요.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제발 산발이 없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Training by Righteousness.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해준대요. 그게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뭐냐 하면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 성경 큐티하기 싫지? 그냥 맨날 읽으면 그냥 착하게 살려야 되니까. 좀 띄워줄래요? 그래서 오늘 뭐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우리한테 있는 3가지만 딱 극복하면 되는데요. 제가 암을 왜 제대로 극복 못했나 딱 생각하니까요. 첫째는 있잖아요.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믿고 믿어야 될 사람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암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다니면서 돈 많이 쓰고 고생 집사리 하면서 그냥 헌신의 각오로 막 이렇게 막
등이 다 타도록 방사선도 하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선생님 너무 늦게 오셨네요. 죽을 준비되어 있으시죠. 그 말을 좀 들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말 들어본 친구 있나요? 저는 한 3개월 남았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좀 거시기 하죠, 그죠? 근데 그때 되니까 인간이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법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으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죠. 왜 못 얻는가?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제가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너무 절박하게 믿고 믿어야 될 대상을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싸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머리를 호구로 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였어요. 웃고 싶어요? 하고 웃을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 하나 하겠는데요. 웃음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비웃음은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나 비웃었어.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신앙과 비윤리와 비과학을 극복하라. 그러면요 암이 그렇게 한순간에 낫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암이 만성질환이거든요. 암은요 보통 10년 내지 40년 걸려야 질병으로 발현합니다. 근데 그걸 있잖아요. 한두 달 만에 나을 걸리니까 그게 싸가지 없는 거지. 그래서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제 표현을 빌리면 금발과 죽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보면 오자매 놀이 할 때 오자매에 맞아 죽는 애도 있지만 가끔 금발과 죽는 애도 있어요. 금발만 안 밟으면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데 금발과 죽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 10년 40년 동안 질병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몇 개월 만에 지가 나으려 그러니까 죽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암 극복을 제대로 못했나 쉽게 이야기하면 비신앙, 비윤리, 비진리가 행했다. 그리고 암 극복에 대한 그래서 진리가 뭔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암 극복의 비신앙이 뭘까 하면 기독교인이 더 교회 다니란 말인가?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사였는데 근데 뭐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독교인이 되냐 뭐 교회 다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함을 주십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 주는 자유를 주세요. 내 암을 극복하게 해줄 바른 대상을 첫 번째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누구를 믿으려 그러면 두 가지 경계 조건이 만족된 대상만 믿으세요. 암 극복을 위해서 저를 믿지 마세요. 믿으면 여러분이 대신에 쓴 잔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를 믿으려면요 내가 의뢰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믿으세요. 저는 참고로 능력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능력만 있다고 믿으면 안 되고요 내가 의뢰하는 문제를 나처럼 생각해 줄 사랑이 기초한 관계성이 있는 사람만 믿으세요. 이건 이제 돈 아무리 많아도 우리 돈 빌리러 안 가잖아. 너나 언제 받니 이럴 거잖아. 그죠? 한국은행에 돈 엄청 많아요. 돈 빌리러 안 가잖아. 안 빌려주는데 뭐. 왜?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관계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려고 그러면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뢰하는 문제를 내처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해서 살갑게 내줄 관계성이 있는 대상을 믿으세요. 근데 의사는요 암에 대해서 진짜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철저히 알았냐면요 오늘 와서 강의한 분보다는 한 객관적으로는 업계에서 훨씬 더 암에 대해서 탁월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암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 제 아주 친한 후배가 있어요. 여름 휴가를 지난 10년 동안 같이 보냈는데요 제 암을 극복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아는 바가 없어요. 근데 객관적으로는요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제가 이런 말 한번 참고로 제가 3주 전에요 부부 의사를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요 남편이 암 걸렸는데 이 사람은 주로 암 환자만 수술하는 의사였어요.
자기 암 걸린데 내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 진짜예요. 자, 근데 의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의사는 암에 대해서 아냐? 좀 알죠. 그러나 암을 고쳐줄 만큼 아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일단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요, 3분마다 환자 한 명씩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있잖아요. 막 책임성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먼저 죽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의사는 그런 존재예요. 대부분의 우리 암 환자들이 평소에는 신앙이 별로 없다가 암 걸리고 나면 선생님 나 믿습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암을 잘 극복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솔직히 뭐 졸면서도 하고 특별히 마감기도 누구 시킨다 돌아봤는데 다 뭐냐 눈 내리깔고 뭐냐면 안 쳐다볼 때 그럼 오늘 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죠 뭐 이러면서 많이 했죠. 근데 왜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있다는 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절실하게 돌봐주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머지를 잘 활용할 지혜. 괜찮아.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 상처가 많아도 괜찮아. 외로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두려워도 괜찮아. 아니 재발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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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도 괜찮아.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한다.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하. 두 손을 두드리며 시작. 손뼉을 치면서 옆 사람을 두드리며 부르시고 바랍니다. 아 좋다. 아 좋다.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요세바. 아니 요세바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누구야? 너 고생이 많았다. 너 수고 많았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한다. 아 좋다. 여러분 자신 한번 꼭 안아줘보세요. 아 고생이 많았다. 두드려줘보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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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말 중에 얼싸안기라는 게 있어요. 뭘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너무 고생 많았다고 사람 괜찮다고 얼싸안기 하고 다 얼싸안기.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이요. 웃음이 운동이에요. 웃음 뭐라고요? 운동은요 한 번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 매일 해야 돼요. 여기 이게 웃음 10개명 나눠드렸죠? 이 웃음 나눠드린 건데요. 이거 많이 웃으세요. 이걸 보시면서 우리 안에서 웃음이라는 부분들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오는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자주 웃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더 필요하다 하면 아주 그냥 웃음에 대한 것을 아주 좀 습관을 만들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웃음이 뭐다?
웃음이 뭐다? 운동이다. 운동은 아침에도 정처리를 할 수 있죠.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할 수 있죠. 지금도 할 수 있죠. 어깨 표시가 뭐 좀 해볼까? 시작. 박수 치면서 하늘 힘을 치면서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 암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암환자들이 많이 오면 웃음을 배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돕고 막 그러죠? 좋은 거예요. 이번에 한 분이 웃음 암환자분 오셨어요. 이번에는 폐암 말기셨어요. 폐암. 사실은요, 암도 이게 암 나름인데 폐암은 초기와 말기와 관계없이 위험해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말기인데 진짜 목숨 걸고 웃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원자력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그 병원장을 만났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0.2%는 기적이 난대요. 어떤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료가 돼 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월 선교사님 같은 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안에서 기적 같은 게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웃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달 동안 미스이 웃었어요. 며칠 동안? 한 달에 병원을 갔는데 아무세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웃음이라는 부분이요, 삶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보시고. 자, 지금요, 뭘 할 거냐면,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 두 분씩 마셔보시고, 두 분씩 마셔보시고,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웃으며 삽시다. 우리 웃으며 삽시다. 왜 웃으며 살아야 되지? 웃음이 뭐니까? 웃음이 뭐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암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얘가 진짜 눈물 나는데, 이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예요. 가족이 다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갔더니, 암이 캐나다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 알죠? 의료보험이 돼야 안 돼요? 한 외국에서 얼마 비싼지 얼마인지 알죠?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것에서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결심을 합니다. 남편을 떼야 됩니다. 왜?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식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요,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자취방을 구해가지고 뭘 한 끼만 먹느냐면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 끼 먹기 시작하는데 아들을 알아버렸어요. 아들이 그 사실을, 엄마가 아버지를 한국으로 보내고 죽으라고 보냈다는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를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직 안 본다. 엄마 나 이제 나의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누구 찾으려고? 소리소리 찾아봤더니 연희동 근처에서 아빠가 있다는 사실 알게 됐어요. 모든 집집만 도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찾는데 난 아버지 보이러 왔다고. 이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먹었지만 안 만났대요. 나는 아버지 안 만난 줄 나는 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분이 어떻게 하루에 9곡과 한 끼 먹고 난 다음에 이분이 결심을 하는데요. 암이 나았던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너 살고 싶지? 무조건 웃어. 너 웃으면 살아. 그래서 이분이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웃기 시작하는데 웃으니까 못 웃겠더래요. 웃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고, 미친 거거든, 그거. 이분이요, 산다는 그 한 하나 때문에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5초만 웃어봐, 시작.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잘 웃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못 웃어서 그렇게 웃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1분도 못 웃었어요. 근데 웃다 보니까 하루에 1분 올라갔는데, 하루를 그렇게 웃었는데, 10분 웃어서 10분 길게 된 거죠. 그렇게 눈물 나더래. 자기가 그렇게 처량하더래. 내가 지금 뭐하는 짓거리가 생각 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웃음소리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1시간 이상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늘어난다는 무슨 말이에요? 심폐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웃음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웃음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요, 점점 그분이 별명이 뭐냐면 속빈 남자야. 간이 없어요. 아니, 간이 20%밖에 없어요. 위가 없고요. 장도 거의 다 잘랐고요. 하여튼 쓰레기도 없고 뭐 다 없어. 폐도 좀 하나 없고 뭐 다 변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적으로 말할게요. 자꾸 웃다 보니까 우는 것밖에 안 했대요. 울고 한 개밖에 안 먹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고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위가 없잖아요. 그럽니다. 밥이 자꾸 먹고 싶더래요. 밥이 자꾸 먹고 싶더래.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식사량을 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건강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분 이야기하면 누군지 알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항상 있다 없다? 있다. 있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셔야 돼. 따라 나는 오늘부터 뭐 하겠다? 울겠다. 그 울겠다. 우는 것도 너무 좋아. 웃는 것도 너무 좋아. 두 번째 갔거든?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결심하세요. 나는 실컷 웃겠다. 실컷 웃겠다. 여러분 감정이 나오면 표현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 그만큼 좋은 치유약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바탕 웃으면서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어깨 펴시고 바랍니다. 나는 다 나았어. 자, 기분 잘하자. 할렐루야! 자, 다 나와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누구를 부를 거예요? 그 다 나은 자리에. 누구를 부를 거예요? 친구들 부르겠죠? 좋아하는 사람 부르겠죠? 가족도 부르겠죠? 좋습니다. 그때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주위에 가족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에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니까 한바탕 웃을 거예요. 지금 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계속 웃을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나 어깨 펴시고 표정 밝게 하시고 바랍니다. 하하. 여러분 하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랍니다. 하하하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 고치면 그분 손해야. 당신이 손해야. 맞죠?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 미신 있는 사람 안 죽어. 자 오늘 시간에요 그 느낌 웃을 겁니다. 어깨 펴시고 따라합니다. 하하. 박수 치면 시작. 역사가 불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환호성의 박수! 옆에 있는 사람과 얼싸안기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싸안기. 옆에 계신 분 얼싸안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